저는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한나가 또 다른 사무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수요 예배도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이 대강절, 이 아기 예수의 오심과 관련된 이 성탄 본문과 관련된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리는 이 본문에는 성경의 증거에는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 천사들, 목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성탄에 또 다른 출연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예배 때는 우리 시므온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난지 출생 후 3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가 이 정결 예식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왔을 때 시므온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찬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위로, 회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말로 우리가 똑같은 말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위로,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오자 그를 가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그는요,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눈쿠 디미티스라고 하는 주여 놓아주소서. 지금 죽어도 주님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종을 편안히 가게 하여 주셔서. 왜요? 내 평생 소원이 딱 하나, 메시아를 만나는 건데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메시아를, 그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났으니까 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는 이 찬양, 이 눈쿠 디미티스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곧이어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살지를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가 성전에 방문했을 때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에요. 이렇게 시므온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과 관련된 이 본문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친숙하세요? 이게 좀 많이 알고 계셨습니까? 예. 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가 뭘 했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누가는 분명하게 이 성탄과 관련된 본문에 그녀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데 선지자래요. 여자였으면서 선지자, 여선지자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그런 여자 선지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미리암, 누구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또 이 훌다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네, 바로 요시야 왕 때 활동했었던 여자 선지자였던 훌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 이렇게 해서 구약에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드디어 신약이 시작되고 누가복음에서 이 여자 선지자 안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족이 성전에 왔을 때 이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게 돼요. 3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 쉬운 성경은요, 바로 그때.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 안나 선지자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3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라고 말합니다. 일단 그녀의 출신을요, 어느 지파라고 소개하죠? 아셀 지파. 여러분, 솔직히 아셀 지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아셀 지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잘 없죠. 그렇죠.
사실 아셀 지파는요, 이 여호수아 때 그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지도에 표시한 저쪽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확대해 보면은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 비교적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어요. 문제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2절을 보죠.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결국 이들은요,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아야만 됐었고, 결국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더불어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에 소속됐다가 아시리아의 멸망당해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부만이 간신히 살아남았죠. 한마디로 망한 지파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렇다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지파, 그것이 바로 아셀 지파인데, 바로 그 아셀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서는요, 사실 지파의 개념이 이전보다는 현격히 모호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12지파가 분명히 나눠져 있고 그들의 각 지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지파에 대한 개념이 현저히 없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후인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도 그가 굳이 아셀 지파라고 해서 굳이 추적하기도 힘든 걸 찾아내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셀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셀 지파는요, 특이한 게 뭐가 있다고요? 별로 없어요. 그게 특이해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아, 왜 중학교 때 우리 반에 걔 있었잖아. 그러면은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친구, 우리 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없는 친구, 그 친구가 아셀 지파요. 그 지파 출신의 안나 여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녀에 대한 두 번째 소개는, 프로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고령이에요. 고령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 어느 정도 많으면은 많을까요? 성경은요, 많다라고 하지 않아요. 매우 많다라고 했지. 어느 정도면 매우라는 타이틀을 붙여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면?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할 때 보면요, 굉장히 웃긴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사실 고등학교도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아직 그냥 아이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중3애가 막 애들처럼 막 까불다가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어른인 척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옆에 보면, 중학교 1학년 애들, 그러니까 6학년 애들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6학년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서로 떠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었던 9학년, 8학년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요즘 애들은 하여튼 유난해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나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매우 많다라는 건 기준이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살 이상이면 매우 많은 겁니까? 네. 성경에서요, 그의 나이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읽어볼까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84세가 되었더라. 나이가 84세예요. 지금이야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84세여도 정정하시고 건강한 분들 많죠. 오히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활력도 넘치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평균 수명 자체도 저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84세면은 분명하게 매우라는 타이틀을 붙여줄만 하죠. 그렇죠? 네, 바로 그런 나이예요. 사실 한국에서도 최근까지 환갑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7순, 근데 이제는 8순을 훨씬 넘은 나이, 그게 바로 이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세 번째 소개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과부였다는 거예요.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그리고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85세가 된 지금까지 그 이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만 결혼 생활을 하고 이후 동안 혼자 살아왔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아유, 참 기구했네.
그 외로웠겠네. 그 긴긴 밤, 아유 어떻게 외로워서 이거 어떻게 보냈을까. 그 당시에 난방도 잘 안 됐을 텐데 진짜 방 안에 온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는 것은요, 지극히 심리적 관점에서, 관계적 관점에서 본 거고요. 고대 사회에서요,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죠, 경제적 위기입니다. 생존의 위기예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던 그 당시 안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딱 7년, 결혼 초반 7년만 그랬고 나머지는 혼자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그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아셀 지파 출신에, 그리고 나이는 이미 85세의 할머니였어요. 거기다가 그는 대부분의 삶을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 여기까지가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한 일반적 프로필이에요. 세상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를 말할 때, 엄마 저 할머니 어떤 할머니야? 저 할머니는 말이야 라고 할 때 등장하는 개인정보인 것이죠. 숨길 필요도 없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개인정보 말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이어서 그녀의 영적 프로필도 소개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떠한 신앙인이었을까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나는요 그냥 직업적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직업적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사는 지내지만 성전에서 막 장사꾼들한테 막 자릿세 받아가면서 막 해주는 그런 직업적 제사장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안나는 결코 직업적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녀는요 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성전의 건물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퇴근을 늦게 하는 목사로 워낙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목사님은 건물의 일부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하고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진짜 이 여인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녀는 진정한 예배자였으며 예배를 열망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타이틀 달고 보드 따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아 나 선지자예요 아시죠? 나 선지자 똑바로 불러요. 자 해보세요. 선지자 해보세요. 선지자. 나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나 엄연히 여자지만 선지자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특히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었던 그 성전에 있기를 원했던 자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또 어떻게 했냐? 다음 슬라이드 시작.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뿐만 아니라 그녀는 금식했어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음식을 중단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강청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그녀가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대표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밥만 굶은 건 아니에요. 그녀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안나는 무엇을 위해 금식했을까요? 그녀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이런 단서를 38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떻게 도래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종말의 구원자가 임함으로써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허락돼요. 즉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 강청하느라 곡기를 끊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소원은 그것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그를
만났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시므온이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젠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다른 나이 많은 한 여인, 이 안나 역시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아련하는 특권이 허락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참 힘들게 살았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죽었다, 메시아 만나고 죽었다, 저는 이것이 이 본문의 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겨우 그 정도라면 이렇게 굳이 본문에 기록해야만 됐을까요? 저는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 특별히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특별히 남편을 먼저 여의고 어려움 가운데, 이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던, 그 궁핍한 가운데, 마음의 가난함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 안나라는 여인이 오늘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데는 매우 의미심장한 저는 메시지가 숨어있다고 확신해요. 왜냐? 하필이면 그녀의 이름이 안나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등장합니다. 자, 동방박사 이름이 뭐죠? 시작!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교회라서 그래요. 성당이었으면 지금 이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천주교에서는 그 성인들이 그들을 성인으로 시복하고 성인들의 이름도 지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복된 성인들을 기념하는 성인 기념일까지 있으니까요, 이름을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말씀의 계시만, 성경에 있는 계시만을 따르기 때문에 성경 66권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름을 못 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했던,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누구였죠? 목자들. 자, 목자들 이름 지금부터 말하는 거죠. 시작! 뭐예요 지금 이거? 왜 이름을 못 대시죠?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등장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3절밖에 안 나오는데, 딱 3절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어떠한 기적도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께 무슨 선물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모량 동방박사 가져와서 드렸는데 한 몇 돈쯤 될까요 그게? 그러면은 한 돈 반이나 뭐 이런 거 하다면 그냥 양보합시다, 우리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18K나 16K 도금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거라도 드렸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린 이 여인이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름이 무엇이다? 안나. 여러분, 안나는요 사실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렀을 때는 아마 히브리식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자, 안나의 히브리식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저를 잘 보세요. 안나. 자, 다시. 자, 안나. 자, 이 모를 수가 없는데. 자, 이 뭐라고요? 히브리식 이름이? 그렇지. 어떻게 하셨어요? 한나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것의 헬라식 이름이 안나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안나 그러면은 대부분 다 한나를 떠올리기보다는, 그렇죠, 프로즌에 나오는, 그렇죠? 프로즌이 한국 영어로 뭐죠 이름이? 그게? 겨울왕국. 정리도 잘하시네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안나. 그래서 안나 떠올릴 텐데, 한나예요. 한나. 그 이름이 원래 한나. 네. 여러분,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영적 오감 시리즈 청각 편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태어났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걸 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남자라고 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다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기록이 허락된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역시 이 어린 예수를 모시고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이라고 했지만 사실 카리스, 은혜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이렇게 되었더라. 이거를 똑같이 오마주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이렇게 했더라. 사무엘에게 썼던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께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무엘을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은 영적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종식시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다른 사무엘로 이 땅에 오사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었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국도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무엘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 어린 아기 예수께서는 친히 이루실 것을 또 다른 한나, 누구요?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죠. 안나 선지자, 그녀는 아셀 지파 출신의 나이가 많았고 과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별 볼 일 없는 지파 출신의 이미 85세 고령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령 제사장과 같은 사두개파는 현실과 타협해 변질되고 또 바리새파들은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흉내는 냈지만 실상은 자기 자랑에 취해 있었을 때 그녀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거주하며 제사를 집례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수시로 금식하며 자신의 속을 비웠지만 정작 심령 가운데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친히 동행했고 금식하며 자신의 심령 속에서 자신을 비워내며 정결케 했죠. 그 결과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과 성전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떠들었던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자신들이 활동하는 바로 그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반면 안나 선지자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처럼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린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봤을 때 아셀지파 같은 자들일 거예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에요. 학력, 재력, 지금 현재의 상황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자일 수 있어요. 경제적 궁핍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쩌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우리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것이요, 또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허락하신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힘주심을 통하여 이 땅을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고 약한 그저 청소년 10대 티네이저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주의 손에 사로잡았을 때 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패해져 버린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처럼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 암흑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뚫어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르른 계절이 이 뉴욕시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물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 신장로교회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오늘 안나 여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롯이 인정받고 더 많은 자들에게도 구주와 주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참다운 성탄의 기쁨을 곳곳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